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임내송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할까요? 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의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금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요일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해 주셨다가 몸된 재단에 불러주셔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해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강도사님 준비하신 말씀 다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주신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뜻하고 7뼈는 교회의 사자, 세우신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이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성령님과 그리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전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지적을 하셨죠? 바로 행위를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봤더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사대교회가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다른 교회들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는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하필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바로 죽은 자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죽은 자는 보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하고 또한 말하지 못하고 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특징이죠. 이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목적을 두고 당신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웃을 구제하고 또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형식적인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받아들이고 또 이웃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분명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것과 같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어떠할까요? 먼저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첫 번째 처방으로는 너를 일깨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깨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누 그데 고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로는 정신 차려라 혹은 경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방비하기에 아주 좋은 도시가 바로 이 사대이죠. 그런데 이 사대가 딱 두 번 적들의 이 기습 공격으로 이 점령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점령을 당했던 이유는 경계 실패였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대 지방이 두 번이나 이렇게 점령을 당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경계하고 정신 차려서 더 이상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발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은, 이 굳건하게 하다는 것은 강력하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일깨어라라는 또 다른 의미는 자는 사람을 깨우다라는 이 의미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깨우시듯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었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해 달리다굼이라고 예수님이 외치면서 이 소녀를 살리십니다. 이 사도회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주님의 깨어나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처방은 다시 말씀 앞으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3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사실 다 동일하겠지만은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씩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것을 들었을 때 엄청난 감격과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는지는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포도나무의 비유를 봤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곁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한 교회 혹은 성도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버려져 말라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대 교회는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된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것에 접붙임 바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대는 과거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리디아는 유명한 전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황금의 손으로 유명한 마이다스의 손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 마이다스는 술의 신에게 자신이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라고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소원을 얻게 되어지고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어지죠.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 딸을 만지자 그 딸조차도 황금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회해서 원래대로 돌이켜달라고 신에게 빌자 이 신은 리디아의 동쪽 파투루스라는 강에서 손을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이다스 왕이 파투루스 강에서 손을 씻자 강가의 모래가 점차 황금으로 변하면서 그의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 지역의 파투루스의 강은 아직도 사금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를 축적했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설은 이 기게스의 반지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다들 아시죠? 이 반지의 제왕의 이 원형이 된 것이 바로 이 기게스의 반지입니다. 이 기게스의 반지도 사실은 지진으로 발생된 어느 한 동굴에서 이 목동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큰 거인이 황금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금 반지를 취하게 되는데 그 황금 반지를 끼니까 몸이 투명해지고 빼니까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황금 반지를 끼고 왕실에 들어가서 이 왕비를 겁탈하고 그리고 왕을 죽여서 그 왕자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전설입니다. 이 두 전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바로 돈이 곧 힘이자 권력이 되어버린 니디아 왕국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던 곳이 바로 이 니디아였습니다. 이 사대는 니디아의 수도로서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오늘날의 한국을 좀 자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이 바닥이 파일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교회 당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이 새벽 기도며 수요 기도며 할 것 없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겪는 웬만한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에 접붙임받은 세상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까?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하겠죠. 하지만 돈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위대한 기업인 중에 하나였던 이건희 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죽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죠. 우리 영혼의 문제를 이 돈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부에 있던 사대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부유했지만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왜 이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예배 때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항상 선언하는 것들이 있죠.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선언합니까? 이 복음은 능력이고 이것은 생명이다라고 우리 항상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죽은 것과 같은 이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37장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뼈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명하자 그것에 생기가 덧입혀지며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던 그 뼈, 죽은 것 같았던 그 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 남주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마른 뼈 같고 죽은 것과 같은 교회라도 혹은 성도라도 말씀으로 언제든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대교회를 향한 세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회개 기도는 죽은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합니다.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지요. 사람 수가,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기도와 부흥의 상관관계는 세계적인 부흥운동들을 통해서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3년도에 원산대붕, 1907년도에 평양대붕, 그리고 1909년도에 백만인 구령운동 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흥 가운데는 회개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졌습니다. 저는 세계의 유명한 부흥운동 중에 하나였던 이 1904년도의 웨일즈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1904년도에 웨일즈에 났던 이 부흥인데요, 이 웨일즈라는 도시는 당시 탄광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술취함과 방탕함의 도시였고, 이곳에 이반 노보츠라는 젊은 강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죽은 도시와 같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회개하며 10년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의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설교했던 내용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아가야 합니다가 이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것을 들었던 17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일 뒤에는 37,000명이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뒤에는 10만 명이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잘 들리십니까? 이 찬양과 감사가 나의 입술 가운데 늘 흘러나오십니까? 예배에 대한 깊은 감격과 이 사모함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현재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나의 그 행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느껴진다면은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깨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그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두지 마시고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던 그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죽어있던 우리의 그 영혼들을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부흥을 함께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양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가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나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이 양무함을 벗어서 암을 벗어서 하늘에 가나니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그 모습은 과연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가 만약 죽은 자와 같고 이 예배에 대한 간절히 사모한 마음이 없고 주님에 대한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감격과 사모함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일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내가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았지만 죽은 저의 모습을 보니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접붙임 바 되어져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져 있었다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고 생명이 나타났을 것인데 나의 삶이 생명이 없고 무의미 건조하고 말라있는 것 같은 나의 그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접붙임 바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행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제일 먼저 자신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교회들은 이 사대교회 같이 죽어있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케 되어진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반 노번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웰즈 전역이 붕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서 드려진 우리의 그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개인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